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네.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네.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먹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먹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들도 두 손 들고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을 영접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발길에 닿는 곳에 정결한 마음의 옷을 펼쳐놓고 환영합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며 움츠있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갈망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에도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 주간에 묵묵히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129번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참여 드리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온유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 정복자, 승리자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높아지려는 마음과 교만한 행동으로 일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지만 저희들은 군림하려 했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무관심하며 그만하라고 나무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저희들은 기도의 잠을 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지만 저희들은 작은 희생도 꺼리며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듯 메말랐던 야산에 아름답게 색깔로 피어나는 봄꽃과 새싹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간의 사순절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부활 신앙을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있지 못해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서도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와 묵상을 소홀히 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굳어지고 고갈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담당하셨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경건과 절제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임을 깨달아 마음의 생각이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것들이, 귀를 통해 듣는 것들이, 입을 통해 말하는 것들이, 손을 통해 행하는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닮아 사랑의 종으로 섬기게 하시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죽이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의 삶은 죽음의 형별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 이 은혜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에 감사하는 제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궁일하심과 도우심으로 예방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어느 한 나라도 지도자의 오만이나 정치적 경제적 이해 때문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발병을 해도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들게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지치지 않게 하셔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한 영혼도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편견과 이기심과 탐욕에서 잘못된 이념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실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어갈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선거를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아 마음의 생각과 뜻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안해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0장 5절에서 7절 말씀 먼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8쪽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시간 특별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를 외치며 우리의 욕망을 위해 치달렸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잠깐 멈추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뭉쳐가지고 문제를,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데, 이 코로나19는 그것들을 모두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바벨탑이 올라가는 것들이 멈춰서고 마음이 흩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요, 미세먼지 주의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기하죠. 이거 코로나 때문이랍니다. 작년 이맘때쯤은요 18일 정도를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틀밖에 안 해요. 왜요? 중국이 멈춰버렸거든요. 공장 가동이 잘 안 돼요. 잠깐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늘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숨 쉬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피조물들을 보존하자, 자연, 파리, 환경 조약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막 해뒀던 것들이 그냥 조약하지 않고도 이렇게 될 수 있는,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잠깐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들이 했던 기도를 한번 합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9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고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치유와 평안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활동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간 속에서 육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태의 진정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이 사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좌절이 아닌 희망이, 배제와 혐오가 아닌 연대와 연민이 샘솟아 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라고. 어제 돌아가신 분들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하루살이가 그렇게 소망하는 내일이 오늘이요. 오늘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새롭다는 거예요. 귀한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맞이하되 소중하게 맞이하고 오늘을 살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피곤과 실패, 타성과 악습의 연장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오늘, 이 아침 신선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을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 실명자인 최연숙이라는 분이 써놓은 시입니다. 구원자 예수.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을 불렀는데, 매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 신음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릴 듯한 그 눈길 내게 말하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 신음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디틀트 보네포 목사님께서 한때 스페인에 머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몇 번 투장을 찾아가서 투 경기를 지켜본 뒤에 자기 누이에게 이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돌변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친 이유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투사가 정확하게 황소를 찌를 때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던 군중이 그 투사에게 불행스러운 일이 닥치자 즉시 동일하게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고 휘파람을 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단다. 황소 한 마리 한 마리 죽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빠르게 선정주의와 잔혹함이라는 요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단다. 군중은 투사가 정확히 황소의 급소를 칼로 찔러 넘어뜨릴 때 환호하며 박수치고 소리를 치지만 실수로 투사가 황소의 뿔에 받쳐서 넘어지면 그 힘들고 불쌍한 투사에게 야유와 조소의 함성을 보낸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두 가지 행동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극도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군중 심리로 작용하면 더 큰 분노와 집단 행동이 나오게 되고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한번 잔인해진 심령은 더 잔인함을 부르게 되며 끝내는 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자 이성을 잃어버려서 자기 친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은 자기 사위 다윗이 미워지자 미치광이로 변해버립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지만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가 이 지상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어쩌면 이 같은 잔인한 모습이 인류가 끝없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중적 추악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끔찍한 잔혹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잔혹함과 잔인함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이사야서의 50장, 빌립보서 2장,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과 더불어서 그의 삶을 더불어서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어지는 세 가지의 말씀이 무엇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주일에 들어온 것일까라고 바라봤는데 그것이 엮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오신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접하는 그날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영접한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하시는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시대에 그들을 먹여주시는 예수를 보고 그들은 그 예수를 왕으로 맞으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호산나 외치며 예수를 환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예수를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을 통해서 자신의 최종 목적인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과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를 환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27장,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오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시작합니다.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명목으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목을 세워서 이 명목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평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출신들의 계열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의 원로들의 이런 그 계통에, 그들은 언제나 서로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딴 때는 모르지만 예수를 죽이려 할 때는 딱 하나가 돼요. 의기투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더욱더 그 지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와 모략과 선동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요, 신성 모독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레위기에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유대법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는 굉장히 지금 막 선망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를 두고 돌로 치면 어찌 되겠어요? 그는 고난받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꾼 것이 로마법이에요. 근데 로마법에는요, 신성 모독죄를 벌하는 법이 없어요. 로마의 정치범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왕권을 흔들고 왕을 모독하면 가차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정치범들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당시 로마의 행정관으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을 지배했던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제5대 유대 총독인데요. 그는 10년 동안 총독 생활을 했습니다. 조세 업무를 감독하고 군대를 통솔하고 재판을 하는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거칠고 난폭한 행정관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가 빌라도를 이렇게 묘사해요. 뇌물을 좋아하고 난폭하며 강탈을 일삼고 지극히 무례하고 재판 없이 사람을 처형하는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끌고 이런 빌라도 앞에 옵니다. 하루의 업무가 시작되기 이전 새벽에, 모릅니다만 아마 잠자는 빌라도를 깨워서 재판정에 서게 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앞다투어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는 대답이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총독 빌라도는 그들의 음모에 대해서, 모략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폭동이 두려워서 정치적 타협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는요, 당시 정치 지형과 관련해서 유대의 기득권층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은큼한 마음이 야합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로마 정부의 비호가 필요했고, 총독 빌라도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유대 기득권층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총독 빌라도는 수하에 있는 병사를 이용했습니다. 세상의 일과 권력과 기적의 혈안이 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광기가 이것과 한데 뭉쳐서 예수를 처형한 것입니다. 마음이 새 속의 영의 지배를 받았기에 순수하고 여린 하나님의 어린 양마저 끔찍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11절 이하에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다. 12절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합니다. 막 나서서 막 이것저것 고발을 합니다. 얼마나 그 고발이 심했으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또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시더라. 빌라도가 볼 때는 저렇게 막 고발하는 막 백성 지도자를 통해 막 엄청 많은 말을 꾸며내는데 빌라도가 듣기에는 로마 법에 하나도 거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가 그냥 조금만 자기 변호를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무죄 판결을 내려도 될 만한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근데 뭐 네가 변호해봐 하는데도 말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조금 이거 왜 변명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성품상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2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군중들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찬송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서 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를 살리라고.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바라바.
우리가 알죠? 아바가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했잖아요. 이 아바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앞에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라바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누굽니까?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바라바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예수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바라바 할 때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라바는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로서 하는 일이 달라요. 예수는 반란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이거예요. 아픈 사람 만나면 자기 가진 능력으로 치유해주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 만나면 그냥 그들을 친구로 맞아주고, 죄인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그냥 먹으면서 친구 되어주고,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에 대해서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나라, 말은 좋은데 권력이 있어야지. 지배하는 일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못 참아요. 그래서 강력한 힘, 그 카리스마적인 힘을 가지고 저것들을 쳐부숴야 되지. 우리가 독립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예요. 똑같이 아버지 아들로서 이렇게 추구하는 나라가 다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없는 사랑,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어서 사시는 그것의 다스림의 나라를 추구했던 것이고, 바라바는 강력한 힘을 조직해서 그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을 물리치는, 해방하는 그 힘이었어요. 이 둘의 차이예요. 백성들은 그곳에서 권력과 힘, 능력이 갖지 않고 그저 사랑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추구를 밀어버리고 힘으로 독립하고 힘으로 이기는 힘의 사람 바라바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십자가에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법적 증거가 없어요. 빌라도가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멈췄어요.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이 군중들의 비겁함 보십시오. 호산나라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언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사실을 지켜본 예수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이기적 집단으로 변해버린 사람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인 욕망에 도달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가차없이 떠나고 돌아서고 변해버리고 공격하는 사람들, 심지어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선동에 이끌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쉽게 이단에 넘어갑니다. 군중 심리예요. 군중의 심리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과 공동체 차이를 아시죠? 군중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군중은 자기 희생이 없고 충동적이며 철학도 일관성도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도태시키고 실수한 사람은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야구장에 모인 사람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공동체는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회복시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없는 자를 돌보고 배려해 줍니다. 섬기고 베푸는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돌아봐요. 혹여라도 우리 안에 군중의 광기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쉽게 선동당하며 쉽게 흥분합니다. 군중의 인식과 삶의 진실이 어긋날 때 아니요 하면서 거스를 용기도 없습니다. 군중을 이용하는 지도자들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저항하기는커녕 그들의 아바타가 되어서 진실을 유린하는 데 앞장섭니다. 군중은 자신의 목적과 필요가 채워질 것을 같으면 불이든 부정이든 모략이든 엉큼한 일에 눈 감고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을 변호합니다. 사람에 휩쓸려 이유도 없이 그저 큰 소리치고 데모합니다. 여러분,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동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동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기 정책도 없이 다른 후보 욕하고 흉보고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뭐예요? 뭘 보고 찍겠어요? 남 욕한 사람 찍지 마십시오. 자기 공약 세우고 나는 이러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찍으십시오. 누구든 내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이 이 공동체를 위한 사람이겠구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들의 선동에 휩쓸려 가면 우리도 군중이 되어서 진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군중으로 휩쓸려 만나지 말고 인격적인 개인으로 만나야 합니다. 철저히 개인이요.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를 만나지 말고 단독자로 1대1로 예수님께 눈과 마주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로 만나지 말고 구원과 진리에 대한 갈급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했어요. 왜 예수는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0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뜨끔했어요. 그래서 됐구나.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성품이구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성품은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못 살아요.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내 기준에서 조금만 불의한 것 보면 못 참고 까발려야 돼요. 악을 쓰고 덤벼야지 참을 수가 없어요. 기도했어요. 마음의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리화시킨 거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냐고. 나는 뭐 타고난 본성이 이런데 뭐 그래도 어쨌든 옳고 그런 것만 좀 그래도 최대한 잘 구분하면 이 정도면 뭐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게 다가오는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냥 가만히 침묵하며 그냥 웃으며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지. 나는 사람인데 뭐 이리 생각하고 있는 순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박해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입 다물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앞에, 그건 주님이 할 일이고 나는 또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마음을 네가 가져야 한다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고한 예수를 향해 음모를 꾸미던 입들, 말들, 자신들의 필요와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보이지 않자 태도가 급변하는 군중의 입들, 그리고 어떤 모욕과 해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입, 비교가 됩니다. 허접 쓰레기 같은 말들이 난무하는 이 정치권 교계에 비해 예수님의 침묵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교회는 말 때문에 망하는 느낌이 든다고. 저는 이 말 앞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세계적 크기의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교회 시설도 최고고 최신입니다. 화려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도 넘쳐나고 각종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행사는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자랑합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기가 죽어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 신앙은 한낱 욕망 충족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섬기는 마음이 없으니 감투 얻으려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협잡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멱살잡이에 법정 다툼 마다하지 않고, 예수처럼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돈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때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삶의 시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고 불굴의 의지로 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생명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갑니까? 사막의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영성가들은 침묵을 영적 생활의 가장 절대적인 규율로 여겼습니다. 침묵이란 뭡니까? 좁게 말하면 침묵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살벌한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얼굴도 붉혀지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 침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손가락질, 협박 등에서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그저 평화를 유지하며 침묵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50장 7절 말씀.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서도 나는 이 외적인 말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니 뭐가 부끄럽냐는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꾸며서 협잡해도 나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들려오는 소리들에 침묵하고 이 반응에 침묵하고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예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정죄하는 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할 자가 누구냐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를 악물고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두고 보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복수를 다짐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고요히 주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것.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침묵의 승리입니다. 오직 사랑 이외에 그 어떤 위선도 계산도 없고 어떤 자기 과시도 이기심도 십자가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그래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부활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한 주간 동안 고요히 세상 말들의 마음에 휘둘리지 말고 침묵하며 고요히 저 깊은 주의 음성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모략과 모함의 말들로 우리 마음이 혼란한 이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삶이 우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해 온갖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침묵으로 십자가에 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과 바치는 손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접하며 지금도 여전히 겸손과 평화를 위한 침묵하시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도 동참하며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희망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줄로 믿습니다. 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각자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우리가 보통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새벽기도회를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교회에서도 이제 자율적으로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주어질 말씀과 찬송 오늘을 보니 이번 한 주간 아마 시편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난 주간 묵상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할 것이고 할 겁니다.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에 여러분 시간 맞춰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다 생각하셔서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앉아서 함께 같은 찬송과 또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밤 예배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오늘 또 성주간이기 때문에 뭐 성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만 또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또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 본문과 그것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하시고 수요 밤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 주간 보내면서 아마 다음 주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부활절 특별한 행사들은 이제 뭐 다음에 회복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 당분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자제를 권고에 따라서 점심 식사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지난 뿐만 아니라 경영 주의하시고 아마 곧 될 거예요.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시고요. 신남영로님 이제 시술하시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과 암송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번 주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패송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